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하고 두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일반적으로 대사명이다. 영어로 하면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알려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Great Commission, 대사명인데 가끔씩 Commission이라는 이 사명이라는 이 말이 영어로 빠르게 발음하면은 Great Omission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C가 빠져버리고 M 하나 빠져버리면 Omission이 되는데 Omission이란 말은 생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The Great Commission, 우리가 정말로 사명으로 받들어야 할 말씀이 나하고는 관련 없는 대생략해버리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쩌면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로 나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유언이라는 것은 소중히 다루어지죠. 그리고 꼭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주 희대의 불효자가 있었죠. 청개구리들이에요.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거꾸로 다루었던 불효자 중에 불효자들, 이 청개구리들. 반대로 행했어요. 어머니 가르치면 항상 반대로 행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 반대로 하는 습관 따라가지고 좋은 곳에 묻어달라 하면은 뭐 강가에다 묻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강가에 나를 묻어다오. 그러면 아마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래 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들이 어머니의 유언만큼은 반대로 행하지 않고 꼭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혹이라도 우리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가는 것은 아닐까, 청개구리들이 구슬피 운다라고 하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 시대의 불효자라고 하는 청개구리들도 엄마의 유언만큼은 지켰을까요? 유언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남긴 자의 사상,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지혜가 담긴 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하는 사람은 가지를 다 쳐버리고요, 꼭 할 말만 해요. 그렇잖아요. 운명하기 직전의 사람이 여유와 여력 없잖아요. 그러므로 핵심만 남겨요. 꼭 하고 싶은 말, 꼭 남겨야 할 만 남깁니다. 그게 유언이에요. 그렇게 유언을 전해 듣는 사람은 그 유언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그 유언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지요.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구절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은 유언을 남기시면서 먼저 중요한 내용 하나를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먼저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하반절에서 19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소유한 자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기에 나는 유언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권세만 가져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다라고까지 언급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 권위는 우주적이다. 그런 권위를 가진 자가 남기는 유언이기에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독서를 좀 좋아합니다. 뭐 언뜻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독서광입니다. 특별히 새로 출간되어지는 신간들 보면 막 너무 궁금해요. 막 사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출판업계에 나오는 모든 신간들 다 사보자면은 그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또 저 시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과 시간의 제한성 속에서 제가 모든 책을 읽을 수 없으니까 꼭 필요한 책을 읽는데, 그럼 어떤 책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읽어야 할 책인가? 제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원칙이 있어요. 저는요, 저자를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검증되고 또 어떤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예전에도 책을 저술한 경험이 있는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확인해 본 다음에 그분이 확인되어지면은요, 저는 그 책을 사요. 근데 간혹 가다가 처음 들어보는 그 저자가 있어요. 아주 생면부지의 저자, 이름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데 책을 이렇게 보면은, 목차를 보면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책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봐요. 책에는 분명히 그 책에 대해서 추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추천사를 제가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추천한 사람이 정말 저명한 사람인지, 그리고 권위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라는 부분을 보고 그분이 정말로 추천했으면 그 책을 저는 구입합니다. 왜? 추천한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의미에서 유언에 앞서서 자신의 권위를 먼저 설명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꼭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 역술가의 말을 아주 신뢰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교회 생활도 하시는 분인데 희한하게도 그 역술가가 한 말을 정말 아주 굳건하게 믿으시더라고요. 아니, 성경 말씀보다 더 확신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그 역술가가 한 말이 그 사주팔자 풀이한 것이 그게 미신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그 역술가가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국 최고의 역술가다. 만나기도 어렵고 또 그분한테 또 사주팔자 한번 풀이하려면은 또 복채도 엄청나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분은 뭐 적중률이 100%다 그러면서요, 그분이 자기의 사주팔자를 풀이했는데 자기는 그래서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최고의 역술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역술인의 권위를 들어서 자신의 사주팔자 풀이가 틀림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로. 성경 말씀보다 더 확신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다. 자신의 권세를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의 그 유언을 흘려버릴 수 없는 중요한 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을 때 예수님의 인격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말로 이분이 부활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이분이 승천하실 분인가에 대한 의심하는 사람은 있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산은 물론 감람산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배하였는데, 하지만 예수님을 보면서도 마음에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불경스럽게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다니.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할 필요성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믿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신다니까 더더욱이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의심할 것 없다, 내가 한 말은 진리다 라는 사실을 지금 확신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쁘게 붙들고 이 한 해를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 유언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유언 속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람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이 핵심이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제 유언인데 그 유언 속에는 여러 개의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가라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라는 말이 있어요.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일종의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분사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분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보조 동사예요. 그러니까 주동사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이 유언 속에, 간단한 유언 속에 주동사 메인 벌브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게 주동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라, 세례를 줘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보조 동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이 동사 내용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신앙인에 대하여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호칭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 이런 것들이 신앙인에 대한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신앙인을 향하여서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제자. 그러니까 이 제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는 믿는 자다라는 의미는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 위치에 제자라는 어떤 동적인 내용까지 함께 애드되어져서 표현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후계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침을 대신할 수 있는 승계자,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굉장한 내용입니다. 네, 예수님의 후계자를 만들기 위하여, 다시 말해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큼 애를 쓰셨습니까? 공생이 딱 시작되고 난 다음에 3년 반 이 12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3년 만의 사역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니까요. 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가끔 이제 의사를 만날 때 좀 불만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사들을 한번 만나고 나면은 그 의료비 청구가 좀 너무 많아요.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야, 의사들 정말 너무 쉽게 돈 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녀를 의사로 만드신 어떤 부부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 꼭 그런 건 아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좀 고쳐 먹었는데, 이 자녀가 의사 되기 위해서 부모님이 투자한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단은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메디컬 스쿨을 가는데 메디컬 스쿨 공부하는 그 학비가 어마어마해요. 학비뿐만 아니에요. 실습비, 교재비, 연구비 뭐 이렇게 하면은요 막 수십만 달러씩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인턴도 해야 되고 레지던트도 해야 되고 또 펠로우 과정에도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당사자도 학교 졸업했다고 의사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제 보드 익셈이라는 것인데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의사 면허 시험 합격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늘의 별따기 같이 아주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거 몇 번에 걸친 시험을 다 거쳐가지고서 졸업하고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를 만나가지고 의사하고 한 5분 정도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어요. 그럼 그 진료비는 의사를 만난 5분 동안의 돈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5분 동안에 의료비가 아니라 이 안에는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가 흘렸던 눈물, 땀, 수고, 헌신, 재정의 투자, 이런 것들이 다 배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의사들이 저한테 청구하는 의료비는 그렇게 과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사 되는 게 정말로 목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반응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일이 이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그동안 애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라, make disciple 하라 라는 말은 뭐냐면은 수고, 투자 아까워하지 마라. 사람을 얻는 일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수고를 하더라도 그것은 아까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살피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 배제하고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율법의 핵심을 얘기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곧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어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 성경 39권 굉장히 분량도 많은 것 같지만 이 모든 부분들을 정리하면은 그냥 단과 같은 내용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은요,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소홀히 여겨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사람이라는 부분을 소홀히 여기면은요, 우리 신앙 삶의 가치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희망차게 출발한 2019년 복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성경에 깊이 있는 핵심을 관통시켜야 해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을 얻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세상의 흐름을 돈의 흐름 속에 찾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알려면 돈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역설합니다. 그래서 돈의 향방을 추격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돈과 관련된 기관 사업이 세상의 노른자위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상의 핵심은 돈이에요. 돈을 주목해야지 내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돈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년이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신년을 맞이하는 내용들이 TV에 나오더라고요. 막 불꽃이 터지면서, 카운트다운에 불꽃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의 소망을 다 기원해요. 그 소망 기원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복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복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재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풍성해져 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올해 정말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 기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구 영신임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기원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의 복을 기원한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분이 글 올린 걸 제가 보고서 마음 한구석에는 뭐 이런 글을 올렸나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움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분이 뭘 내용했냐면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성구 영신 예배 12시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고 12시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평생 1년 내내 12시에 딴짓하다가 그다가 12월 30일 지나가지고 1월 1일 딱 되는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복 받겠다고 그 시간에는 예배드리다 꾸역꾸역 본당에 모여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그게 좀 이상하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걸 제가 읽으면서 뭐 이딴 글을 올렸어라고 생각하다가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 어쩌면 우리들이 성구 영신에 모인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마음보다는 내가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단순한 그 마음 하나로 이 졸음을 쫓아가면서 이 성구 영신에 나온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물론 복 받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이 복의 중심에 재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복을 구하는 우리의 이 태도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이 바로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교정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복 추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핵심을 아셔야 해요. 복을 정말로 받으려면 사람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하신 것이 뭐냐면은 제자 삼아라. 제자 삼기 위해서, 그 제자를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노력이 뒤따릅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위하여서 투자하라. 시간도 투자하고 내 노력도 투자하고 나의 물질도 투자하고. 이거 아까운 일 아니다. 2019년 우리의 복은 사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해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세 개의 보조 동사로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분사는 뭐냐? 그러면은 가라예요. 가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 이 가라라는, 이 가서라는 이 보조동사를, 제가 헬라어 보조동사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헬라어는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동사 속에 적극적이냐 아니면은 소극적이냐 하는 부분까지도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가서라는 것은 적극적 행동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사람에게 가라, 다가가라. 아유, 뭐 나한테 뭐 남는 게 있어야지, 나한테 무슨 이득이 돼야지 내가 찾아가지.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지지 말아라. 그냥 사람에게 가라.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바라보신 사람은 이미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해요. 여러분, 내재적 가치라는 말을 아십니까?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사용했습니다. 내재적 가치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돈다발을 봤어요. 100불짜리 지폐가 막 따발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 쓰레기 더미 안에 있는 거예요. 막 거기 온갖 종류 오물들이 막 가득 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돈다발 쓰레기로 여기실래요? 아마 그 돈다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로 여기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걸요? 거기에 온갖 종류의 오물이 다 묻어있다 할지라도 그 돈다발 때문에 가던 걸음을 멈추실걸요? 이게 내재적 가치라는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의 불안정한 모습, 사람의 연약한 모습 다 보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 감춰진 내재적 가치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던 그 가치를 우리도 동일하게 보셔야 해요. 최고의 부자는 돈을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내재적 가치를 바라보고 사람에게 관심 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 갖는 그 일이 바로 사람을 향하여 가는 일이에요.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이 생겨야지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가다 보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회학자가 쓴 글 가운데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주 요소가 관심이다라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 저는 그 내용에 공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나쁜 환경과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내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 떠나기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은 그곳에서 더 머물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아주 유망한 젊은이 한 사람이 미국의 월가에서 스카웃 됐어요.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인데 한국 직장보다도 뭐 그 연봉이 훨씬 더 많게, 그리고 자동차도 주고 좋은 또 컨도미니엄도 제공해주고 너무너무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 됐어요. 그래서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맨하탄으로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자기가 살게 될 콘도도요, 맨하탄의 중심 안에 중심이 있는 아주 좋은 고가의 이 콘도미니엄에서 살게 됐어요. 다들 뭐 땡 잡았다라고 다 얘기했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직장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서 저녁 늦지막한 무렵에 자기 컨도미니엄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강도를 당하게 됩니다. 이 강도가 총 들고 칼 들고 그리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 조금 저항을 했다가 막 그 강도한테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막 얻어 터지고 칼로 찔리고 피가 줄줄 흐르면서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데 아무도 나와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될 그런 상황에 내팽개졌다가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요 직장 그만뒀어요.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비정함이 싫다고. 비정함이 뭡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이 느껴지니까 그 좋다고 느껴졌던 환경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요, 관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사람에게 관심을 줬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을 받았던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삭개오가 그 사람 아닙니까?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저 죄인, 저 더러운 놈,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거머리 같은 놈. 상대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외롭고 언제나 고독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아마도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저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다니. 아마 삭개오는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보편적인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사람을 부르나 보다 생각하고 주위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의 눈길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나는 비정한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행복해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독함 속에 갇혀 있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관심에 그는 돈을 다 내던져요. 그리고 행복해요. 즐거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돈을 복의 중심에 세우지만은요, 성경은 사람을 우리의 삶의 복의 중심에 세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유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아라, 사람을 위하여서 관심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마다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의 바닷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관계없이 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간의 거미줄처럼 얽혀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그 거미줄처럼 얽혀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중요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2019년에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그러므로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뭔가?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분사,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baptism이라는 말이 나오죠.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례라는 것은 약속, 공표, 확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구원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확증의 징표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여기서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가치가 부여되어질 때 아름다움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곧 죽을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죠. 9.11 사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자존심 상징이라고 하는 그 트윈타워, 그리고 세계 무역센터가 그냥 테러해 가지고서
그대로 무너졌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폐허더미 속에 수많은 사람이 깔려서 죽었고, 그 다음에 또 실종되어졌고, 구원의 손길을 바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미스 USA? 미스 코리아?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뉴욕의 소방관들이었어요. 먼지를 홈빡 뒤집어 쓰고 얼굴을,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먼지 뒤집어 쓴 이 소방관들이 한 사람에도 구해내고자 그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는 이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감동을 얻습니다. 나중에 그 해 그 타임즈 매거진에서 그 뉴욕 소방관이 그 타임 매거진의 전면을 장식합니다. 그 전면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이라는 그런 이 타이틀로 그들이 타임 매거진의 전면에 나와요. 아름다워. 그해 이 뉴욕시의 이 소방관들에게 전 세계에서 후원금이 답지합니다. 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면 사람은요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감동을 받으시냐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에 보일 때 하나님이 깊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 구원하는 일이라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아무나 다 복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의 삶 가운데 그 복은요 반드시 사람이 그 중심에 있어요. 사람 미워하고서는 복 받을 길이 없어요. 사람을 무시해서는 결코 복 받을 길이 없어요. 사람 무시하는 나라치고 하나님 복 준 나라가 없어요. 세 번째 보조동사예요. 세 번째 분사. 그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나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 가르치셨잖아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막상 승천하시면서 가르쳤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르쳤다, 명령했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는데 내가 배워보니까 내가 그것을 실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내가 좀 보류하겠다. 이건 뭐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을 받고서 그것을 따를까 말까를 결정하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명령은 다릅니다. 내가 부족해 느껴져도 내가 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명령은 실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가르쳤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명령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그 명령한 모든 것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건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제시되는 게 아닙니다. 아셔야 해요. 사랑하는 글로벌 성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제시된 게 아닙니다. 명령으로 제시되었어요. 그래서 조건 뭐 그 외의 것 따져서 취할 것 취하고 아닌 것은 뭐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따라야 해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로는 뭐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러고 말로는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면 사람들이
예수도 별거 아닌가 봐 라고 여기 된다는 것이죠. 요즘 복음화가 가장 어려운 집단은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차세대 담당하고 있는 2세 사역자들 털어놓는 내용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자신을 찾아와 가지고서 고민을 나누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충격받지 마세요. 부모님 봐서는 신앙의 가치를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우리 차세대 사역자들에게 자녀들이 찾아와서 풀어놓는 고민이래요. 부모님은 교회 가라고 하는데 정작 부모님 보니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인가 고민된다고.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가르침이고 내가 그걸 선택하는 선별적인 그런 옵션적인 내용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근데 중요해요. 하셔야 해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명령으로 안 여기셔요. 목사들도 명령으로 안 여기고 또 우리 평신도들도 그걸 명령으로 안 여기고 옵션으로 여겨요. 그러니 복을 반드시 당연히 누려야 할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이 현실화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께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유언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선교적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언을 남기시면서 그 유언을 잘 따르는 삶을 향하여서 분명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20절 하반절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걸 단독적으로 얘기하셨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을 이걸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언 속에 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고 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또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고 또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를 보여줘야 되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유언을 어떻게 다루는가 내가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는 의미예요. 주목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심정을 송두리째 이어받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뭐가 갑니까? 관심이 가잖아요. 성탄절이라든가 교회 절기 행사가 되어지면은 우리 애기들이 나와가지고 옆에서 쭉 서가지고서 막 또 아주 재롱을 떨지 않습니까? 저 그때 이렇게 부모님들을 봐요. 이렇게 청중들을 봐요. 그러면은 특별히 난리 떠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그 애들 앞에 내보낸 부모님들이 주로 난리를 떠세요. 다른 분들은 그냥 뭐 쳐다만 보시고. 근데 부모님이 막 난리에 막 사진 찍고 막 그리고 다 박수는 막 치는데 그 박수는 아마 자기 애를 향한 박수지 전체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한 것은 박수는 아닌 것 같아요. 막 그 애만 바라보면 박수 치는 거예요. 난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나도 그랬으니까. 제가 우리 아이가 유치부 있을 때, 큰 놈이 유치부, 또 작은 애도 둘째도 유치부에 있을 때 그때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서 애들이 이제 재롱을 떠는데 미치겠는 거지. 우리 큰 놈은 아주 그냥 천방지축인 거야. 하라는 거 안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딴짓하고 있고 막 랩을 하고 있고 혼자서. 그래서 막 너무 창피한 거예요. 둘째는 너무 수줍어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들겠어요. 다른 부모님들은 막 자기들 잘한다고 막 박수치고 막 사진 찍는데 사진 찍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우리 부모님을 봤는데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죠. 애들 사진 찍느라고 난리예요. 끝나고 났더니요 막 얘를 끌어안고서 막 너무 잘했다고. 잘하긴 뭘 잘해. 근데 막 너무 잘했다 끌어안으면서 뭐 그러더니 우리 아버님은 또 막 기마이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서 뭐 한번 감동받으시면 막 주머니를 막 터세요. 그러면서 막 지갑 꺼내가지고 우리 아들놈에게 딸에게 막 돈을 주면서 너무 잘했다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쏜다고 막 그러면서 최고의 음식 짜장면을 사주시겠다고 중국집으로 아이들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날 완전히 황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봐도 이건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서 이 손주들이 관심의 최고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애초부터 이분들은 다른 일 하는 거 보러 가신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내 손주 새끼들이 어떻게 하나 그거 보러 가신 거예요. 오로지 관심은 손주들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후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양도했는데 너희들이 이 부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그 열쇠를 주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능력이 앞선다고 하죠. 그러니까 회사에 하이어 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은 그 직장 생활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지 순간적으로 찾아내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19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VIP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 나다. 주님이 VIP예요. 그분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권위자예요.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의미는 뭘까요? 주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문맥적으로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유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그분의 유언을 따라 달라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하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해요. 그 복의 기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를 주목할까요? 주님의 심정을 가장 잘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철저하게 선교적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사람을 품어라,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었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결론 짓죠? 어떤 자가 복받을까요? 어떤 교회가 복받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는 교회. 에게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싫은데, 여러분 복을 걷어 차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내재된 가치를 우리가 봐야지. 그 가치를 무시하면 우리는 복을 걷어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은 분명히 사람과 영혼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셔야 해요. 사람에게 투자하지 아니하고는 부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유언은 잘 받들여져야 되는 줄 압니다. 유언 잘 받들어져서 정말로 성공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